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족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부족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부족한 중에. 그렇죠. 오늘 보통 사람들은 부족하면 감사가 안 되고, 그죠? 불평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는 것도요, 여러분 습관입니다. 네. 감사를 해버릇한 사람은요, 감사가 습관이 돼요. 근데 불평을 자꾸 해버릇한 사람은 불평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매 집사님이 이쪽 가운데로 앉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가장 좋은 하인이거나 가장 나쁜 주인이다. 뭐가요? 습관이. 그래서 가장 좋은 하인은 뭐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인처럼. 그냥 늘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은 습관이 감사가 됐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쉽게 감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장 나쁜 주인이 된다. 뭐가? 습관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게 너무 쉬워요. 하인을 부리듯이 그냥 너무 쉽게 감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게 나쁜 주인처럼 그 나쁜 것들이 자꾸 그 사람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이 참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뭐 교회 다니면서 어쩌면 뭐 최고 많이 들어볼 수도 있고 정말 다들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감사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 때문에? 사람의 습관이에요. 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대로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무리였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했죠. 무리와 제자가 있다. 그죠? 무리와 제자가 있다. 무리는 뭐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무리다.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면 떠나는 게 무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말하는데 뭐 어떤 학자들 말에 의하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절 때이기 때문에 보통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조그만 도시에 모이는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근데 명절 때니까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낫기 위해서 모여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도 말하고 있죠. 음,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을 어떻게 보셨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음,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죠. 아멘. 우리 이말람 성도님 어제 체험하셨죠? 그죠? 예. 우리 이말람 성도님이 요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참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귀가 늘 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귀가 멍하다고 또 귀가 안 들리고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오자마자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앉으시라고 하고서 목사님 기도해주고 양 귀에 목사님 손가락을 탁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귀에 멍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뻥 하고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이만남 성도님이 이제 괜찮다는. 지금도 괜찮죠? 예, 예, 그렇죠. TV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TV를 틀어놓고 자지 마세요. 예, 그게 안 좋습니다. 예, 끄고 자셔야 돼요. 끄고 TV를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어깨 아픈 것도 나왔대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깨 아픈 것도 나왔대. 그래가지고 여기 뭐 어르신들 모이는 데 있잖아요. 의료기 파는데 미건 의료기 거기 가서도 또 자랑을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 어깨가 아파가지고 만져줬는데 막 처음에는 아프더니 나중에는 깨끗이 나버렸다는 게 예, 그렇게 간증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뭐예요? 사모함이죠, 사모. 네. 진짜 깨끗이 나았죠? 예, 하나도 안 아프죠? 예. 예. 하나님 만지시면 깨끗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병 고치러 나온 사람들이 무리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지금 초신자들이 별로 없죠. 여기 이제 몇 분 빼놓고는 다들 오래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뭐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음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인생이 회복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먹는 게 문제예요. 여기 말로 본문에 나온 것만 해도 뭐예요? 5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5천 명이 모였으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5천 명.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아,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은 뭐냐면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감사. 예. 그래서 이 축사라는 말은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축사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축사라는 것은 축복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사라는 말은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말하는데 뭐냐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도 말하면 이 축자가 뭐냐면 빌축자예요. 빌축자. 또 뭐냐 사자는 감사할 사자 아니면 사례 사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축사라는 것은 뭐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먹을 것이 부족하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더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울고불고 짠다고 될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왜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아멘. 그거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 어. 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죠? 현실적으로 보면 부족해, 연약해. 그러나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 이런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뭐냐?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한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갈수록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조급함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꿔버리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잠언 22장 4절에도 말합니다. 자, 한번 잠언 22장 4절 띄워주세요. 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겸손에 감사가 되지 교만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예. 자, 2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냐? 재물, 영광, 생명이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게 겸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겸손한 자세의 표징이죠. 겸손하니까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엎드리는 겸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 생명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원리예요. 인생의 원리.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찾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은 열악한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 수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 속에 없는 것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부족한 걸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현실 속에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문을 하죠. 음, 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질문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수님도 빌립에게 지금 시험해 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성도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속으로 불안해합니다. 왜요? 현실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거 또 돈 내야 되는구나 이거. 뭐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하죠. 속으로.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예,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다 할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또 생각을 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멘이 작아요. 예.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아멘이 큽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현장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보세요. 어,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과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무엇을 다 준비시켜 놓고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죠? 성경을 봐요. 아브라함을 보낼 때 어디 준비해 놓고 주소 줘가면서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순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적인 반응이에요. 영적인 반응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못 먹어. 목사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요 숫자에서도 이런 불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예. 믿음을 떠보기 위한 것이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나무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험이죠. 그죠? 시험을 봐야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래야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용기도 그런 생각 드나요? 안 들어요? 용기를 안 든대요. 시험을 봐도. 왜? 뒤로 돌아 하면 내가 1등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용기는 뭐 그런 시험을 봐도 부담이 없어요. 좋은 거요. 예, 괜찮아요. 믿음만 좋으면 돼. 아멘. 예,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러나 공부를 하려고 해야 돼요. 아, 알았죠? 예, 하려고 해야 돼. 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한 거다. 여러분, 빌립은 이미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런 것들을 다 봤죠. 무수히 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빌립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회개할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진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충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의 소욕은 약해지고,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 대체물이 많이 채워졌다. 세상 것이 많이 채워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음. 자, 그래서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금방 말을 하죠. 뭐라고요?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씩. 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이 당시에 보면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품삯값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많이 아니고 그냥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해도 그럼 뭐요? 한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곳은 사실 돈이 있어도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죠? 물량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네. 즉 뭐예요? 이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볼 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다른 교회들 일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걸 볼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 이래도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사서 이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 때.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건축원금이 얼마 있었느냐? 1,500만 원 있었어요. 1,5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뭘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집사, 서리 집사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혼자 대답했어요. 네. 근데 결국 어떻게 했냐?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물을 사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또 다시 이전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보느냐?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떡이 얼만큼 있고 물고기가 얼만큼 있고 뭐 사람이 몇 명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찾는 것은 여러분 제자를 찾는 거다.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빌립처럼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도들이 많아버리면요,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돼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인간의 결론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날 이제 큰 교회들은 당회라는 게 있죠. 당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재직 회의를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그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순종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상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 돼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아무리 해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멘. 시편에도 보니까 7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시편 76편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뭐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게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현실은 현실일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현실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역전시키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꼭 일하실 때 보면 그렇게 하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때 바로가 바로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로는 한다고 했다 맨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가서는 어떻게 장자를 완전히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가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 너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양의 피를. 그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어떻게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의 피가 발라진 집은 뭐냐? 패스오버. 사망이 넘어갔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 것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믿음으로 살 때는 그렇게 사는데 어느 한순간에 미혹이 돼서 세상에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또 딸려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 속는 인생이 됩니다. 맨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방황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아멘. 음.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중요한 것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뭐라고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다 죽어야 돼. 그래야 왜?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악하면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요? 불평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돈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이 없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던 마이클 조 선교사님처럼 뒤에서 3번째라고 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중에 공부하니까 어떻게 1년 만에 1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면 그런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용기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름을 봐요. 이름이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하고 똑같잖아요. 그잖아요. 용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옛날에 그러면 용기가 나중에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뭐가 뭐 옛날에 말로는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용기가 됐을 때 임용기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이렇게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임용기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때요 뒤에서 3번째도 하고 이 뒤에서 1등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내가 거꾸로 앞에서 1등이 되더라. 뭐 이런 또 간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음. 미경 자매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는 어, 한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영어 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한 문제를 못 풀었대. 왜? 이게 딱 다쳐가지고. 근데 어때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착 풀어져 가지고 어떻게 패스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이렇게 사고 한번 묶여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문제를 못 풀어요. 한 문제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시니까 작년에 충대 영문과를 졸업했잖아요. 어? 미국에서도 영문과로 졸업했지? 네, 미국에서도. 근데 이게 웃기니까 어떻게 돼요? 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이걸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 졸업장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졸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현실이 안 좋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현실이 안 좋을 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뭘 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예, 중요한 거니까 믿음이야. 여러분의 환경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없이 우리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부산에 있는 그 어떤 분이죠? 장로님? 네. 무슨 장로님 있었잖아요. 그죠? 네? 천용호 장로님인가? 네, 있었죠? 그분이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닮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맨 사고만 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꾸 그 아들한테 우리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고 우리 아들은 믿음의 착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막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찔리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사는데, 깡패처럼 집에서 아빠가 맨날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복받은 믿음의 아들이야, 막 계속 선포해 주니까 어느 날 아빠 앞에 무릎을 탁 꿇더라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나는 그렇게 착한 애가 아니에요. 그러더래.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착한 아이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갔다 오더니, 군대 가서부터 이게 확 바뀌기 시작하더니, 예?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서요, 지금 큰 체육센터 건물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막 사건만 저지르고 이랬던 아들이,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꾸 믿음으로 바라봐라. 원수는 비판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좋더라도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자꾸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예. 감사 생활하면 오병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늘 구경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자기는 구경꾼이야.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잘 믿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경꾼만 돼.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VIP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삶이다. 감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돈이 어렵다고 해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뭐 맨날 누가 돈 주지 않나 이런 것만 바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가난의 영, 거지의 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한 사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을 상담해 보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해버려야 돼요. 가난도 축사해버려요. 아멘. 예. 받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여기 우리 허선욱 성도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받을 줄만 알면 안 돼요. 줄 줄도 알아야지. 그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러니까 뭐냐? 기본적인 양심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기도 중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네.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사모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지. 자기가 이 교회 사모래요. 예,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끝나고 갔다가 밤에 여기 찾아와가지고 안 가가지고 밖에서 경찰이 왔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당신 왜 여기서 이렇게 자꾸 서성거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사모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아, 목사님 한번 내려와 확인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 보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모입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 왜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거짓말 잘해요. 그러더라고. 이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는 거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이분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 폭도들에 의해서 잃었습니다. 여수 순천. 예. 그분은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또 뭐냐면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6년 동안. 그리고 1년 반 사실 형기밖에 안 되는 건데 처음에 1년 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떠냐? 형기를 마친 다음에도 전향하지 않는다고 안 내보내는 거예요. 전향을 한다고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니까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 계속 붙잡고 있다가 1945년 8월 20일 지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죽여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8월 20일 지나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많은 데서 이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막 부산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막 서로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거 다 거절하고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다시 나환자촌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있는 나환자촌으로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해방돼서 얼마나 이게 자유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환자촌으로 다시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여러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례식 때 이 목사님께서 답사 차례가 됐어요. 젊디 젊은 아들의 장례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두건을 쓰시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로 답사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9가지 답사의 글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감사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수 있는 자식이 나오게 해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식이 보통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의 순교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순교한 자기 자식들 이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지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삼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을 순교시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감사를 했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명의 아들을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보통 다 부모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물도 자기 새끼 잃어봐요. 막 울고 다니죠. 응? 근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응? 자식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모의 통곡은 이런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둘 순교하는 것도 귀한데 2 아들을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5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총살당해서 순교한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인데 이렇게 전도하다 총살당해서 죽은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6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양아들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제 손양은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결국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이 가나요? 상상할 수 없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원수죠, 원수. 완전 원수. 그것도 2명씩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회개시켜서 양아들 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8번째는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2 아들이 순교함으로써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다가 죽은 거기 때문에. 전도하다 죽은 거기 때문에 이 2 아들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들도 아니고 2 아들을 잃었는데. 네. 그러면서 마지막 9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위의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위에 고백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을 주시고 또 여유 있는 이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답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촌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답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수십 년간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고, 또 23년 동안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 문둥병자들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나환자들이 그렇게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기도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같으면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우리 같으면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영혼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에만 만족하려고 하는 육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은 부모님들 만나보지만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맘대로 안 되네요.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자식들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식을 키웁니까? 부모는. 그죠? 네.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등골이 휘도록 일도 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철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그것 때문에 속 썩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그 영혼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간증을 봤지만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이 서산 사람이잖아요. 응?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애인이고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니까 너무나 상처가 많은 거고 자존감도 낮아서 학교 다녀도 공부도 안 되고 맨날 그냥 또 학교도 가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학교만 가고 어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군대 가서 막 진짜 죽고 싶었다잖아요. 그래서 나무에서 뛰어내렸는데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팍 안 떨어져서 그래도 살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 장애를 가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 시골집에 보면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엄마가 서서 늘 3시간씩 기도했던 그 자리는 잔디가 안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들을 술 먹고 담배 피고 떡이 돼서 맨날 올 때마다 등을 치면서 이놈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속삭이던 아들이 지금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네? 참 그런 걸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데 자꾸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절기에 이제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겠다. 네, 똑같은 현실이지만 감사하겠다. 이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찬양 불렀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죠? 여러분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에게 감사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으라바스카라바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라바스카라바라바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이제 감사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고난 뒤에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